지난주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은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과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최고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요즘은 뭐 사형제도가 우리나라는 있지만 또 이제 뭐 유엔의 인권 뭐 보고위원회나 뭐 이런 또 이런 그 기관에 또 저촉이 또 많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권 단체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형 제도를 그렇게 쉽게 있지만은 사형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재판관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 사형을 언도하는 그 재판장들도 판사들도 그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한다고 한답니다.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 함부로 어떤 그 사형의 언도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도 그렇게 이제 그 대상자들이 꿈에 많이 나타나고, 그 꿈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뭐 죽이니 살리니 하면 나타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시달림을 받아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사형 제도를 이제 사형을 언도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이 부모를 이제 죽이면 상당히 그것은 이제 엄격하게 그리고 아주 중벌에 처하는데, 의외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부모들한테 맞아 죽은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은 우리 아이들이 68명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아마 그 수는 분명히 늘어갈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 절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저는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구의 집에인가는 또 사랑하는 아이들이 미라로 죽어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부모들에게 맞아 죽은 이 아이들이 68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예.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죽이면 그런다는 거예요.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그 벌은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법정 최고형까지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부모가 자녀를 죽이면 그 심정들 어떤 심정이냐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 이런 심정들 때문에 의외로 형량이 가볍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최고의 형벌이 사형인데요.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은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저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도 없고요. 죽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형벌은 잠깐일 수 있겠지만 저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은 감히 이 세상에서 심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심판과 형벌을 부인하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이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심판의 무서움을 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가 인간의 죄악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의지와 내 행동으로 인간의 내 죄악을 극복한다, 그것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산속에 가서 나무아비탑을 간세음보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되어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그 죄악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절대로 그 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교훈과 윤리적인 교훈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오늘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품성은 세상의 죄와 죄 아래에서 지배받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품성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러한 품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결국 죄 아래 다 굴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악순환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마저도 끊임없는 그 어떤 그 죄의 악순환 가운데 우리 인간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법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법에서 벗어나고 그 법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어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했어요. 공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죄악의 악순환,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노력과 내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렇게 탄식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8장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우리 모든 육체의 욕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대상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뻐해야 되는 이유고, 예수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물론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여러분 공자는요 철저한 민본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벌써 2500년 2700년 전에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분이 공자였거든요. 그리고 맹자는 이제 그 인본주의적 민본주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그 혁명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육룡이 나르사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 종도전이 나오고 종몽주가 나오잖아요. 조금 얘기해도 되겠죠? 집에 마음이 지금 갈 마음이 지금 급해요. 예. 자, 강장로님은 뭐 안 급하죠? 뭐 어차피 처가댁 좀 천천히 가면 어떻겠습니까? 신지살이냐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예, 내일 가시니까. 종몽주가 포운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고려시대 고려 말에 그 사문이 있는데 포운이 있고 또 모근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이 포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전보다 한 5살 위입니다. 예, 그리고 같은 문화생이고요. 근데 그 정도전이가 이제 기양하고 유배 생활할 때에 정몽주가 이제 뭡니까 정도전이한테 맹자의 책을 갖다 줘. 맹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도전이가 그 맹자의 책을 탐닉하죠. 얼마나 탐닉했냐 하면 하루에 그 의미를 살피느라고 반 페이지를 안 넘겼어요. 철저하게 탐독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조금 부드러워요. 근데 맹자의 사상은 아주 혁명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려 말이 완전히 썩어질 대로 썩었기 때문에 이 고려 말을 뒤엎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은 이성계를 소개시켜 준 사람도 누구냐? 정몽주가 정도전이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경에 가서 정도전이가 이성계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은 그 조선 왕조에서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충신으로 그렇게 안 알려져 있어요. 우리도 정몽주에 대해서는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왠지 정도전 하면 꺼려집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되었든지 간에 정도전이 되었든지 간에 충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철저하게 왕의 어떤 권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민의를 살리는 그러한 정치를 구상하는 것이 이제 정도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방원이하고는 그것이 반대되어졌어요. 이방원은 철저하게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고, 정도전은 왕을 철저하게 왕의 모든 권한을 이제 그 제한시켜서 이제 그 민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육룡이 나르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갈등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방원이가 그 부인 그 민씨의 이제 그 어떤 응원을 힘입어서 이제 한 40명 정도를 데리고 제1차 이제 그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정도전을 죽이게 되어지죠.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갔어요. 쓰잘데없는 얘기하다가.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상이라 하더라도요, 그 뛰어난 사상가들도 결국은 우리 육신의 죄악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의 사상이 철학이 되었던지 간에 공자의 철학이 되었던지 간에 철저한 인간에 근거한 것이고 인간을 위해서 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순환 원리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인간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는 배웠지만 오늘 인간의 죄악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역시 뭐예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뛰어넘지 못하는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참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답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는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했느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리고 순종하신 그 모든 역사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믿음은 내 의지로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열심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양을 우리가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뭐예요? 죄악의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임하셨어요. 다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또한 우리의 순종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모든 욕심을 떠나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 늘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늘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뜻과 내 지식에 내 모든 지혜까지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청년들이 아주 극도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 청년 학생들아, 세인아, 목사로서 부탁한다. 승남아, 또 우리 세인이만 또 얘기하면 또 목사님도 가서 혼난다. 제일 여러분 설교 길다고 제일 구박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세인이에요. 아빠, 오늘 저기 왜 그렇게 설교가 길었어? 뭐 이렇게 하면 알았어. 뭐 다음에 조금 짧게 할게. 뭐 이렇게 끝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너무 핸드폰에 많이 마음을 뺏겼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 한참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막 마음에서 막 뭐해요 지금? 용소듬치는 그런 뭐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눈썹 진하게 칠하고 딱 여기 그 이게 눈에 그 마스카라인가 무엇인가 뭐 이거 딱 하고 그 다음에 립스틱 새빨개 방금 지잡아 먹는 듯한 그런 새빨간 입술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쁜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 앞에 나아가서 요셉처럼 그렇게 할 청년들이, 물론 우리 모든 군포 서북교회 청년들이겠지만 다른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게 웬 떡이냐 하지.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견디고 참고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학생들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어떤 본성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뭐 전주동북교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설교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마치 아마 그 어떤 이게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들 장로 안수 받으면, 직분 받으면 바로 뭐 거룩해집니까? 절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권사의 안수집사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내가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 모든 본성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면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획가닥 바뀌었을까요? 글쎄, 다른 신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또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 있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즉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거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역시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밖으로는 세상의 유혹이 있고요, 안으로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육체의 욕심을, 자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요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화하고요 반대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아마 그 아파트 단지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봐요. 그런데 저 위층에서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아줌마가 기독교는 다 죽어야 돼. 내가 니네들한테 무슨 일을 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회개하라고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저 아파트층 10여 층 되는 그 높이에서 모든 아파트 막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면서 기독교는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너 권사제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야, 그것 보면서 정말 살벌하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엔딩하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호에서 반대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법 없이도 살아요. 우리 남편은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근데 실상은요 복음에 대해서만큼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요.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돌을 던지고요. 똥을 뿌리고요. 오줌을 싸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반대하면서 여러분 그 인도함을 거부하고 산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면서 그 뜻대로 살 것이지만, 또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 시작.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것,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것, 이런 것들을 육신의 열매로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군포 서북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순입니다. 성령의 순이에요. 행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명절 때 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십니다만은 뭐 이제 또 친구, 이제 뭐 동네 가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하면 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반가운 분들 만나면 혹시라도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 마시고, 친구 따라서 술자리 가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